250장입니다.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합시다. 내 죽기 위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이곳은 전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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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쓰신 저리를 찬송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이 품어주시고 이 새벽을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따른 우리 헌법의 가치를 잘 지키고 전세계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G2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1일 토요일 날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대규모로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다 나와서 주사파를 척결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북방선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고 지역의 교회들과 신학교들 지켜주시고 브라질, 또 니카라가, 아프리카의 교회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중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 했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로 28절. 구약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제목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심입니다. 18절 19절에 그때야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공의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하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와 기름을 주어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열국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더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주사파가 득세하고 참 이렇게 좌파 세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교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금식하고 스스로 낮추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겁니다. 발신, 당시에 그 발하면서 발신,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 끊으려면 술, 음행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20절이요. 내가 북편 군대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북편 군대는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그 군대가 큰 환란을 일으켜서 어둡고 캄캄하나 나를 이루고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같이 만들었으나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대를 다 멀리 쫓아내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북편 군대는 환란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원수가 와서 큰 환란을 일으키다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아니고 마음에 절제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악령 악성 악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유교사변 때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3년 만에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연방제 통일돼 가지고 또 주한미군 철수가 돼서 지금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평화협정 맺자, 종전협정 맺자 그러잖아요. 그 뒤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딱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통일되는 겁니다. 남북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 모여서 결의해버리면 연방제 통일 결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좌파 3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연방제 통일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만 남북 국회가 합해가지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합해가지고 결의해버리면 저들은 지금 170석이잖아요. 그 북한에도 300명 내려와가지고 결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시켜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오면 6.25 때도 석 달 동안 북한의 인민군들이 지배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채용됐습니까?
그런 그 환란에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21절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악한 세력을 갑자기 멸망시키고 성도를 사지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회개하는 성도에게 복 주실 때에 들에는 풀이 나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소생하여 열매를 맺게 되며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들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워 뛰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의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이 시온의 자녀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른 비는 유다 지방에서 파종기에 내리는 비로소 가을에 오는 비를 혹시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지니 뮤직 이용권 구매해 줘야 늦은 비는 할지 말씀해 주세요.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로소 봄에 오는 비입니다. 밀은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추수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의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잘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준다 하면은 곡식을 잘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권고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어서 신앙의 결실을 잘 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고 끝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밀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징계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 메뚜기 먹은 횟수대로 계산해서 풍성하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고난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인간지각에 뛰어난 기이한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이하게 대접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리와 타조 같은 자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살 가망이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건져내서 오늘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시며 신령한 영의 양식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대우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오순절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7절에 이것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카레켄으로 말세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하고, 둘째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말세를 가리킵니다. 혹자는 이 말세를 세상 끝이라고 해석해서 말세가 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말세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렇게 장래를 말할 것이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 많이 알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일단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인데, 꿈,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방편으로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우림이나 둔빔, 또 비유적 현상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 성경에 다 기록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